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325페이지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현존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봅시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현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삶은 정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난세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현존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도 허망한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의미 없는 삶, 모호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없는 이 땅의 삶은 의미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땅은 죽음과 허무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의 삶에 보이는 것이 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이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땅에 내 인생 속에 의미를 갖다 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분 한 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의 조건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은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목표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은 의미가 부여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실존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내 실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진정한 그 속에 참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봤을 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오늘 이 성경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요, 연필 꼽아놓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입힐 때까지 계속 그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내가 마치 너희들을 참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이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형상을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요.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연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본연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닮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동행까지. 이걸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맞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제약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연합된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치건대 살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와 연합된 삶,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 된 모습,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참된 연합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어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동행, 임재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이쪽으로 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닮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인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 이쪽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 이걸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요. 나의 잘못을 알게 만드셔서 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잘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죠? 마치 내 인생은 토막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내가 딱 알게 되면 토막토막된 나의 삶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이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현존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수수께끼가 도무지 인간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주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그 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답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딱 들어오셨을 때 이 인생에 정말 수수께끼 같고 내 안에 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담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고요. 또 부모에게 버려지고 또 있을 수 없는 그 고통,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뭐냐면 그 고통과 아픔, 그 아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를 끊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항상 그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실수, 좌절, 내 지하까지라도, 그나 상처, 아픔까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요, 참 많은 고민 속에 있었고 사역이 안 돼 넘어지고 가정은 깨어져 입장이 있었고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참 있었는데 왜 이런 경험을 내가 했을까?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경험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은 그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한 것.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를 바꿔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걸 딱 잡았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고 역사임을 우리가 이제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 밖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존재 그 자체에서 어떤 하나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임재 밖에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그러면 그분의 임재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근세까지 창조했대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다 했거든요. 모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까지라도, 천사들까지라도, 모든 영광까지라도 다 그분이 창조하셨대요. 그분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권력도, 나라도, 모든 생명도, 모든 땅의 자연,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통해서 의미가 있고, 그분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의 근원이시고 종조의 목표가 되시고 의미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다 죽은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리고 중요하든 사소한 일이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도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냐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냐면 존속하는 거죠.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입니다. 만물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기 때문에 만물이 섰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종속되어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아무리 크든 작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일들,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제 자리가 있고 제 의미가 있고 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저 곤충 하나도, 저 동물 하나도,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나 자신도 그 분을 통해서 내가 자리를 찾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미가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요, 낭비되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낭비라는 건 없고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는요, 영원한 의미가 담기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이 땅은 아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는 귀한 축복이 뭐예요?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을 잇는 것이 뭐냐면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사소로 모든 문제 하나가 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지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마치기 때문에 허망한 거죠. 왜? 죽으면 모든 것을 끝내버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맨 마지막은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면요, 한마디에 말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철학이 한 3,000년, 2,000년 동안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쭉 발전이 됐는데, 인간의 그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학문을 배우면서 인간의 인생은 뭘까? 생에 산다는 것은 뭘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답은 없다.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다.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허물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 자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의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을 찬미합니다. 다 걸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 부활이란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면요, 열매 없는 행동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면 결실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연합하는 삶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 하나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 만들어주고 후회가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것은 열매를 맺게 만들고요, 모든 것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현존하신 부활이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삶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의미임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어떤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공부할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열정을 주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된 자를 가지고 내 욕심과 정욕을 통한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내 열정을, 잘못된 열정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열정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날마다 인지하는 거죠.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삶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으로 가는 거죠. 그분 안에 진정한 의미와 내 삶의 목표가, 목적이 부여되거든요. 또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 모든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요. 그분과 함께 사는 모든 삶 속에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이라면 다 모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현존하신 예수님을, 부활은 살아계신 현존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요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에 살아계신다는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요, 대단한 용기와 힘이, 결단이 필요한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청년들이라든지 남자들에게 술자리를 이끌어 줄 때가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눈치 보일 수밖에 없고 상사에게 술잔을 받으면 거부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아마 이런 IM 같은 인터컵 같은 사건들이 더 터진다면 앞으로는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결혼을 던졌다더라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치를 던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린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계란을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해와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 내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요, 의식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동기와 의미를 부여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죠.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를 배제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 혼자의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시간과 내 어떤 특정한 삶에서는 내 혼자 즐기고 싶은 마음, 이걸 내가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영역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워가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성령이 듣고 의식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일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인간의 가치는 의식하는 존재거든요. 분명히 뚜렷하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 행동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바른 삶인데, 이게 없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를 좀 봅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 깨어있어라. 우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깨있지 못한 상태, 그냥 막연한 상태. 그런 막연한 가운데 TV 보고 인터넷 보고 막연한 가운데 삶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우둔이고요. 그게 미련한 삶이거든요. 그 삶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정력과 욕심 들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낭비라는 거예요. 이 삶이 허비고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관심을 쏟고 이렇게 쏟지 않으면 그 상대방과 나의 관계도요, 믿음과 교분이 이 서로 섬김의 모습들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을 쏟아놓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연합된 존재구나, 난 사랑받는 존재고 나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자아를 가지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요,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 의식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희미해져 버리는 거.
한마디 말해서 복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 묵상이 예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래, 나는 오늘 주님 만났어. 그래, 나는 오늘 주님 내 주인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보이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의 상도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단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여전히 내가 주님 되어 살려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육적인 욕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훈련시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모든 존재는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잡고 복음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현존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들어가야죠.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을 이루어야 되고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존재 의미가 되시는 그분과 내가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아름답게 전혀 허비와 낭비가 없고 고통, 우리가 힘든 것이 없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부여와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성공, 뭐가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한 사역, 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존재의 의미는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는 이 어둠은 다 제거시켜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면서 가치 있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도 적어보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훈련시키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 훈련으로 들어가며 간증을 적으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꼭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